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려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출소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손이 땅과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욥을 향한 엘리바스에 이어지는 조언입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는 1, 2장에 일어난 하늘에서 일어난 그 대화를 모른 채 자신의 경험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바탕으로 지금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 이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이 원인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 엘리바스는 고난을 벗어나고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당신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엘리바스가 표현한 부르짖음은 욥기 3장에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울부짖었던 탄식을 말합니다. 이런 외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을 분노 중에서 멸망할 어리석은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함으로 욥이 분노를 그치고 이 질투를 억제하여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죽음을 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어리석은 자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이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야 말았다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은 자녀의 삶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들은 재산의 피해도 입게 된다. 그러므로 재난과 고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과 고난은 그냥 흙먼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분명히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난은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은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이 닥쳤던 재앙이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욥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9절부터 16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정말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 다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은 자연과 인간 세계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물을 공급하심으로 자연 세계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죠. 11절에서 하나님은 낮은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높아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12절에서 교활한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빛나고 밝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15절에서와 같이 강한 자들의 칼과 입에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불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에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강하고 교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높임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욥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심판과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이 징계를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 이 징계가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욥이 스스로 이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달게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육하실 목적으로 징계 내리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상처를 내시다가도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19절을 보시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하고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연적인 재난이나 인간적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만약 욥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21절과 22절과 같은 파멸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23절에서 26절에 이르기까지 욥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들에 있는 돌이 욥과 언약을 맺고 또 들짐승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평안함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잃은 것이 없게 될 것이며 자손이 많아지며 또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이 무덤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한 이 모든 말은 엘리바스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경험과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니 욥은 잘 듣고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이 고난당하는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에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고난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적인 도구로 인정할 것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욥에게 앞으로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자신이 만나게 될 이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일깨워 주면서 하루빨리 욥 너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우치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름의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러 사람이 연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말했던 고난의 원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찾아오죠. 모든 것을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공식들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엘리바스가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능력에 대한 견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 하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우신 성품 그리고 한없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과 이 알미 지금의 욥에게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욥이 정말 이 정도도 모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이 견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런 상황을 만난 욥에게 조언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험의 한계입니다.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였고 그는 경험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난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로 삼아서 지금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경험은 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어떤 사건의 일부였을 뿐이고 때로는 또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때로는 충고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만한 이 충고와 권면을 하기 전에 이 나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그는 건선징악의 그 원리를 가지고 좀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린다. 근데 이 원리 또한 무조건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사용할 만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욥이 만나는 이 고난을 그 인생의 모든 결과로만은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대한 그 절망감 때문에 좀 다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이 고난으로 나의 이러한 상황은 끝났구나. 그래서 이 고난 뒤에 따라올 그 모든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욥은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 이후에 욥에게 더 이상의 좋은 일들이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만났지만 사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 순간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이 현재의 고난을 최종적인 교리로 이렇게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지식과 이러한 지혜의 한계들을 이 고난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또 타인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지혜와 이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자율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좋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고의 한계입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구하겠다. 내 사정을 다 털어놓겠다. 그런데 정말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 병도 와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순히 나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충고를 하기에 앞서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타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실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에게 올바른 충고와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보게 하는 그 성찰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충고보다는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어느 때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한 충고에만 적용하지 않고 또 모든 대화와 관계 속에서도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배우자, 또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우리가 함께 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한 직장 동료들, 이 그들의 표정 뒤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사실 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정 뒤에 있는 그들의 큰 공간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지각을 좀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지면서 타인을 더 이해하고 더 헤아리고 더 기다려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좀 명백한 설명과 분석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말없이 안아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춥지만 오늘 하루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대한 진리와 그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참 좋은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손에서 날이선 판단과 타인을 제한하는 프레임이 되어 타인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비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 동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그 진리가 서로를 통해 서로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인 표정 뒤에 숨겨져 있는 넓은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또 부모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아파하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고 노력한 결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뜻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맛보게 하셔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셔서 마음을 붙드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